제가 올라오기 전에 지금 이게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예배가 나가는데 한 40여 분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이유로 집에서 지금 드리시는 사정이 있겠지만 암만 해도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은혜를 더 받는 게 맞겠죠.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은혜를 받으시려면 적어도 양말은 신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야 교회 온 거 같잖아요. 커피 들고 이렇게 앉아서 여유 있게 소파에 기대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천사가 되시라고 했는데 천사가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오, 여기 중국 교회는 아니네. 오늘 저녁까지 기회가 있어요. 까먹으신 분들 오늘 오후에 기도 계속 하시면서 천사가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왜 제가 그것을 하자 그랬냐면 사실은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기도에 대한 것을 와서 주제로 할 수 있냐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사실 어제 그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였어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제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하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고 못하면 뭐 알아서 그거는 해석하시고, 축복은 특히 이런 잔치는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은혜를 흘러보낼 줄 알아야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사해하고 위에 갈릴리 호수하고의 차이. 갈릴리 호수는 민물이죠. 거기는 물이 계속 흘러나가니까. 근데 사해는 물이 흐를 데가 없어서 짠물이 돼 있죠. 사람이 둥둥 뜰 정도로. 축복이 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축복을 받고 싶어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는 친구가 캘리포니아에서 가다가 차가 섰어요. 깜빡 기름을 안 넣고 가다가. 그래서 차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는 뜨겁거든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차를 지금 몰고 오다가 깜빡해서 기름을 안 넣어가지고 섰는데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좀 나를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뒤에 깨익 하는 소리가 나면 큰 트럭이 섰어요. 기름 나르는 트럭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문제는 그 기름 트럭은 이만한 파이프를 들고 다녀요. 차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주유소에 갖다 붓는 거라 사이즈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려고 그래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짱 헛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도 기름차가 와도 내 빈 탱크를 못 채워요.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사람. 마지막 날 제가 그걸 하겠지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사람이지 생수의 강을 마시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늘도 이제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읽었죠. 예언은 사람에게 하며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밤낮 기도만 받지 말고, 밤낮 기도해달라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되라니까요.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흘려내보냈기 때문에 나를 채워주셔야만 돼요. 그 원칙은 모르고 밤낮 머리만 들이밀라 그래. 기도해주면 좋아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이제는 그 통로가 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밥 사는 사람하고 밥 얻어먹는 사람하고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웃는 사람은 얻어먹는 사람, 안 웃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에요? 공짜 좋아하면
축복의 통로가 못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요새 식당 가면 제일 밥 사주고 싶은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밥 먹고 있는 친구들. 걔들은 밥을 사주고 싶어요. 돈을 내주고 싶어. 애 잘 키우라고. 인구가 말라가는데 그런 계기로 하나 더 나라고. 저희는 민족적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넷을 낳았거든요. 뭐 그래요? 낫이라고. 좀 늙어서 안 됐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안 되면 사실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나는 예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할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나는 예언하는 사람이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지금부터 예언할 테니까 들으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돌아서 예언을 해 주세요. 계속 하시라니까 예언을.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물론 이제 내일 더 예언에 대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지 보겠지만 오늘은 내 자신을 향한 예언에 대한 것을 볼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먼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도 축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이에요. 동시에 내가 축복을 해주기 시작할 때 내게도 와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줄 알아야, 줄 줄 알아야, 그거를 알아야만 나에게 계속적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더 큰 은혜. 은혜가 다 똑같지 않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한 번 받고 뭐 요거로 만족해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통로가 되시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큰 것을 나눴더니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하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저 교회가 성신당보다 낫네 하고 줄 쓸 거 아니에요. 그런 문화가 창조가 돼야 돼요. 대전 문화가 있어요. 대전 사람들의 문화. 대전이 큰 밭 아니에요? 한 밭. 근데 큰 사람들이 조그맣게 소장 농사만 지려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실 겁니다. 성경적인 예언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우리가 예언하면 사주팔자부터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저희가 대학로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대학로, 서울대 병원 있는 쪽에 어느 날부터 희한하게 이 천막들이 많이 늘어나요. 사주팔자 봐주는 게. 여러분들 서울에 지금 제일 잘 되는 학원이 몇 년째 잘 되고 있는 학원이 사주팔자 공부시키는 학원이에요. 6개월 코스예요. 3개월 코스인가? 3개월 코스예요.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왜 그렇게 놀래요? 한 달에 500만 원인데 6개월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대요. 왜 자꾸 이렇게 놀라시죠?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게 다행이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SBS에서 그거를 취재를 했어요.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그것을 통과해서 지금 신내리는 것까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30만이래요. 왜 그렇게 놀래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거를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남에게 뭔가 사주팔자를 봐주는 걸 배워서 하고 싶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사주팔자는 확률이에요. 그건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부하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도 그런 거를 열심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너무 잘 알아. 걔는 또 한자도 많이 알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확률이지 이거 사기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학원에서 500만 원씩 주고 3개월 배우면 천막 하나 세울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런데 성경적인 예언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절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들한테 기도하면서 받은 내용을 적어서 편지든지 카드를 써서 헌금통에 넣어달라 그랬는데 몇 분 넣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말을 쓰다가 목사님 참 은혜스럽게 기도 인도하시고 새벽 기도에 인도하십니다 써놓고 그런데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영어로 하면 but 그러는데 but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반대적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부정적이죠. 하나도 부정적인 말이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덕이 되는 게 없어요. 이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주일날 와서 앞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반갑게 이야기해 주면서 사실 어젯밤에 너 꿈을 꿨는데 너 죄 있는 것 같아. 주일날 아침에 그게 덕이 됩니까? 아니 아침에 첫 시간에 너 죄 있는 것 같아. 그게 권면이 돼요? 위로가 됩니까? 이거는 영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언자들로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데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어긋나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를 저희들이 훈련을 시켜요. 기도팀들 훈련시킬 때 하는데 하다 보면 어디서 걸리냐면 평소에 애들 키우면서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다 보니까 좋은 말을 하려고 제가 한 사람당 50마디씩 합시다 그러는데 한 20마디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말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우리 평소에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많다 보니까 좋은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휘가 딸려요. 평소에 쓰질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예언은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니까 이걸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목사님들을 향해서 천사 준비를 못하신 분들 오늘 오후에 가서 점심 금식하면서 필요하면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써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해보시라고요.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물꼬를 트는 거예요. 내가 함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흘러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볼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할 텐데 받을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차 있어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받은 은혜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게 있어요. 생활 중에 힘든 거 생각하랴, 또 요새는 유튜브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받을 수 있어요? 공간이 없어요. 어디서 물꼬를 터야 되냐? 목사님들 축복하면서, 이웃을 축복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축복하는 동안에 내가 물꼬를 트는 겁니다. 물꼬를 트다 보면 내게 올 수 있는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해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거는 꽉 쥐면서 하나님 요거 말고 더 주세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마저 내려놓을 때에 더 큰 게 내게 오는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내 거는 쥐어놓고 하나님 이거 말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볼 겁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사실 민수기 11장에 처음 예언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민수기 11장에 사실 피곤해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까지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게는 한 200만까지 됐었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매일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노예 출신이라 보니까 아직 마음에는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밤낮 싸우고 그러니까 그거 해결해 준다고 모세가 굉장히 피곤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70인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여러분들 민수기 펴놓고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부분에 보면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요. 그래서 하는 기간 동안 그 순간에만 해요.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러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장막에 오질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양말을 신고 있으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맨발에 양말도 안 신고 발 올려놓고 그냥 커피 한 손에 들고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마 예언이 성령이 영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이거 놀랍죠? 여러분들 인터넷 라이브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자, 이것이 모세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예언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예언이에요. 민수기에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흥미로운 게 첫 번째, 예언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29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예언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두가 예언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가 할 수 있어요. 나는 원치 않습니다 하면 뭐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에 대한 것을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명을 할 때 요엘서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늙은이는 꿈을 꿔야 되니까 많이 졸아요, 예배 때 이상하게. 그리고 이분들이 예배 중에도 꿈을 꾸더라고요, 예언으로. 저희가 그 유럽 가서 사역을 할 때 희한하게 요새는 저희 밀양분들하고 이렇게 자꾸 접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은 목사님도 밀양이라 그러지, 김 목사님도 밀양이라 그러지, 저희 장로님 모시고 간 분도 밀양분이었어요. 유럽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시차도 안 바뀌었는데 막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사역을 시작하면 좋으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본인 순서가 돼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한 사람을 놓고 사역을 하는데 팔짱을 끼고 계속 졸고 계세요. 근데 희한하게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하고 나면 번쩍 눈을 뜨고 자기 순서의 말을 하세요. 여기 말씀대로 늙은이가 꿈을 꿔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게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모님이 옆에 앉았다가 자꾸 깨라고 여기 멍들 정도로 계속 쳐가지고 그랬는데 놔두라 그랬어요. 번쩍 일어나면 꿈에서 받은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의 끝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12시, 밤 12시 정도 됐어요, 주일날. 근데 다른 분들 다 기도를 해줬는데 한 분이, 할머니가 저 뒤에서 나도 마지막으로 기도받겠다 그러면서 나오시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앞으로 오셔서 앉으셨어요. 오셔서 앉으셨는데 다들 이제 그럼 할머니를 축복하며 기도를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서 계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쭉 하다가 역시나 우리 장로님께서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 순서가 되니까 번쩍 눈을 뜨더니 밀양 사투리로 할머니 그러더니 할머니는 이제 아들을 위해 살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일어나요. 무슨 영문인지 몰랐죠. 그거를 번역을 딱 통역을 하고 나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축복을 해드리고 끝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시면서 이 할머니의 아들이 이웃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오다가 푹 쓰러졌는데 돌아가셨어요. 40대인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향해서 이 장로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는 꿈을 꿀 필요가 있어요. 좀 졸아도 괜찮아. 그러다가 그분이 일어나니까 너무 충격적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확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이미 다른 영역에서도 통로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적은 거에서부터 하시면 돼요.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이전에는 맥도날드에서만 파는 그 쿠폰이 있었어요. 달러 쿠폰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잔뜩 사가지고 주머니에 가지고 다닌다 홈레스들 그 2장 주면 그거는 다른 데서 못 써요. 돈이 아니니까.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사 먹어야만 해요. 그래서 노숙자들 그런 분들한테 그걸 주면 가져가서 이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작은 일이지만 내가 나누다 보면 내가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3절에는 예언에 대한 것을 말을 하고 있었고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을 합니다. 바울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라 그래서 머리에 떠올리고 어느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것을 축복을 어떻게 축복을 할까 할 때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천사들 떠오른 게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통로가 되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것을 서서히 그쪽의 근육을 키우고 계신 거예요. 이 영적인 것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근육을 키우듯이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겨서 뭘 하지. 이건 뭐 돌 조그만 것도 못 드는데 바위를 어떻게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통로가 돼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보았던 민수기 11장 25절에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세요. 임할 때는 예언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후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약속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담하기 위해서만 쓰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쓰임받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모세 장로들은 한순간에 성령이 임했을 때만 예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이 지났을 때 성령이 떠나셨을 때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질 못했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리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의 위에 머물렀어요. 이 머물렀다는 의미는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계속 머물러 계세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로 약속하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한 번 시작이 되면 계속적으로 흘러나올 거예요. 그 물꼬를 트는 게 힘든 거죠. 모든 영역에서 탁 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제껏 받고 싶어 했던 축복의 모든 것이 내게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낮 받겠다고 달라고만 그래요. 나는 나누질 않으면서 내 것은 아깝고 그거 좋아하죠. 차고 넘쳐 흐르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항상 넘쳐 흐르는 거는 원하는데 밑 빠진 독이 되면 넘쳐 흐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을 향해서 오늘은 예언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언하는 건 이제 내일 또 보겠지만 오늘은 내 삶을 향한 예언인데 여러분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책자죠. 조그만 거. 야베스의 기도. 굉장히 유명한,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요즘은 뭐 책을 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책을 내면 다 망한대요. 하도 안 읽어가지고. 근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읽어보실 수 있어요. 이게 짧아요. 조그맣고.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 그 데이비드 워커슨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제가 코나에서 훈련 받을 때 이분이 오셨어요. 귀납적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오셨는데 이분이 평생 기도했던 기도가 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래서 저도 때가 뭐 기억할 때마다 이 기도를 했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범상한 인물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그것을 볼 텐데,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향한 예언의 기도입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데 역대하 4장 말씀을 보십시다. 제가 역대상이라고 적어놨는데 역대하 말씀 같은데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을 펼쳐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통독을 하다 보면 역대상 1장에 딱 가면은 그때부터 9장까지가 제일 읽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엄청나게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다 읽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읽을 겁니다. 역대하 4장 1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묵상할 내용이 있는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루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레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솔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스무니와 하아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렙과 이소알과 에드난과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름의 아들 아하헬 종족을 낳았으며. 은혜되는 말씀 찾으신 분, 묵상할 내용 찾으신 분 계세요? 뭐가 확 와닿는 거? 애도 많이 더 낫죠. 9절 10절 읽기 전에 11절로 넘어가서 보면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야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내가 사람이며. 저희가 이제 손주가 나오는데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 그러다가 제가 요새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묵상하고 있어요. 무지하게 많은 이름들이 나와서 이 중에 뭐 하나 택할까 보는데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영어로 써놓으면 더 힘들어요. 한국말로도 읽기 힘든데. 왜 제가 이거를 읽느냐면 이렇게 1장에서 9장까지 에스라가 적고 있어요. 이름도 많이도 기억하는 게 놀라울 정도로 적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성경 읽다가 딱 역대상 1장 들어가면 읽기가 싫을 정도예요. 왜 너무 이름이 이렇게 많은지. 9장까지 계속 이렇게 가요. 아담은 기원전 4,000년 전에 창조되었고, 성경적으로 하면 창세기 6장의 노아가 기원전 2,500년에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에 등장하고 모세가 기원전 1,500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다윗이 기원전 1,000년의 왕권을 잡습니다. 그 이야기는 9장에 걸쳐 3,000년의 족보를 적고 있어요. 그런데 3,000년의 족보를 적어가면서 9절과 10절에 갑자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름만 쭉 나오다가 9절에 가서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1장 1절부터 9장까지 이름만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야베스가 등장을 합니다.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야베스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자세히 보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너무 간단하죠.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야베스의 이름이 그 뜻은 고통이라 그래요. 고통 중에 났다 그러는데, 아니 어떤 여성이 애를 낳는데 고통 없이 나요? 지만 고통이 있나? 희한하게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었는지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야베스가 그런 고통 속에 자란 야베스가 그야말로 평범한 인생으로 살 수 있고 어쩌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바꿉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귀중하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 중요한 거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달라 그러죠. 나의 지역, 지경을 넓혀달라 그래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데, 야베스의 기도 그 책에는 요 4가지밖에 없어요. 5번째 거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월킨슨이 책을 쓸 때 그 서문에 그렇게 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으라고.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변화를 가져왔어요. 축복을 가져왔어요. 저도 이것을 이번에 다시 이전에도 설교했던 내용인데, 교회에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거로 하라고 그래서 중간에 바꿨던 내용인데, 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결과가 우리 삶에도 많이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라기도 했어요. 첫째는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게 복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르실 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복을 주실 거면 하면서 복을 달라 그러는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통로가 돼야 되고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큰 거를 주셔도 받을 그릇이 못 되면 못 받는 거예요. 넘쳐 다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흘러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부터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입는 옷이 제한돼 있더라고요. 미국은 저희 동네 시애틀은 늘 비슷한 온도라서 별로 옷을 바꿀 기회가 없어요. 그냥 다 걸어놔도 되는데, 한국은 사시사철 옷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밤낮 옷 바꾸다가 장에서 꺼냈다가 싸놓고 또 꺼냈다가 또 걸어놓고. 근데 밤낮 똑같은 거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들락날락만 하지 입지를 않더라고요. 장소만, 공간만 차지하지. 그래서 그걸 빼놓기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새 건데도 마음에 안 들면 안 입고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고. 자꾸 치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근데 놀라운 것은 치우고 나니까 또 새 거가 나와요. 자꾸 또 장이 차. 분명히 빼냈는데 또 빽빽해져요. 새 거로 바뀌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 것으로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았던 새 옷도 꾸역꾸역 가지고 있어요. 내가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내 거는 쌓아놓으면서 넣을 데도 없는 데다 채워달라고 기도는 열심히 해요. 채워드릴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뭐가 많아서. 그런데 한국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저희가 컨테이너를 보내다 보니까 얼마나 크게 여러분들 한국 분들이 부자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버리는 것만 가지고 전 세계 먹여 살리겠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야고보서 4장 2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축복도 구할 줄 몰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데, 해도 되나? 나 있을 만큼 있는데. 더 큰 축복을 구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흘려내보내지 않다 보니까 내가 있는 거로 만족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살려면 흘려보내는 가운데 어떠한 축복이 내게 와야 되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허락하시라고, 복 주시라고. 새해에만 그 얘기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이 기도를 해보세요. 근데 사탄은 여러분들 귀에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교회도 가끔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양말도 안 신고 드리는데 무슨 복을 달라 그러냐? 양말 다 신으셨겠지만 지금쯤은.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받으시게 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 오게끔 하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 축복받는 거 보고 질투하지 말고, 남자들이 이걸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남자들은 구할 줄을 몰라. 여러분, 남자들이 운전하다 저도 그러지만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 가서 물어보는 게 되게 프라이드가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를 뱅뱅뱅뱅뱅뱅뱅 돌면서도 물어보질 못해. 그러니까 답답한 부인이 옆에 앉아있다가 제 아내가 먼저 창문 열고 물어봐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고. 근데 왼쪽으로만 반로 돌았으니까 못 봤지. 근데 요새 GPS가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GPS 나왔을 때 저는 GPS랑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지나가고 나면 오른쪽으로 가래. 느려가지고 그때는. 요즘은 좀 똑똑해졌는데. 축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특혜입니다. 여러분들 특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정치적으로 하면 특혜 받으면 감옥 가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특혜 받으면 좋아요. 아주 기분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베스가,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야베스라는 이름을 주지는 마세요. 고통이니까. 근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 달라고. 근데 축복 그러면 우리가 부하고만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완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덩이가 돼요.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고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도록, 나의 영역을 넓히도록.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 YWAM 사역은 자비량이거든요. 저희는 후원받는 교회도 없었고 뭐 뉴스레터 보낸다고 누가 후원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뉴스레터는 보내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79년도부터 살다 보니까 그냥 의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다,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번뜩한 게 있었어요. 이 기도를 했던 것이 응답된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 영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꽤 오래전부터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80년대부터 기도를 했고 90년대에 하나님이 중국을, 94년도에 중국을 처음 가게 하셨어요. 제가 어제 설교 때 잠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뭐 주일날 설교 5번 하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냐 그러는데, 94년도에 가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23번을 난스탑으로 했다니까요. 1박 2일 동안에. 잠도 한 4시간밖에 안 재우고. 근데 두 번째 지역을 또 갔어요. 그날 저녁 먹고 밤 기차가 11시라고 9시 반까지 설교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에 가가지고 차를 타고 밤새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에 도착해서 7시부터 또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밤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긴 더 시골이었어요. 하얼빈이 아니라 하얼빈에서 더 들어간 지역인데, 밖에서, 옛날 우리 밖에서 세수했죠. 11월 달에 만주는 추워요. 바가지에다 뜨거운 물, 끓인 물을 갖다가 주면서 얼어있는 대야에 있는 얼음물에다 이렇게 부으니까 미지근해지더라고요. 얼음이 녹으면서. 거기다 세수하라 그래요. 그러더니 씻고 나니까, 근데 바깥은 영하라서 씻었는데 금방 닦아야지 얼음에 얼음 배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칫솔을 이렇게 주시면서 먼저 쓰시래요. 저희 집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먼저 쓰라고. 근데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제일 그때 그 유행됐던 게 가르마를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머리를, 저도 해보려고 그랬더니 머리가 뻣뻣해가지고 가운데로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에 다 일어나가지고 반대로 가고 그랬는데, 우리 어제 찬양 인도하신 분 보니까 머리가 가운데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분 보는 순간에 그 칫솔이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거는 예상을 안 했던 건데 그 칫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운데가 완전히 이렇게 쫙 돼 있는데 거기다 치약을 묻혀주면, 그것도 많이 묻혔더라고요. 강사라고.
아니 저 칫솔 가져왔다고. 괜찮다고 쓰시라. 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먼저 쓰라고 주시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다음번에 갈 때 아시아나를 타고 주로 다녔어요. 시애틀이 그 당시에는 아시아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나를 타면서 사무장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뭐 친절하게 해주길래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때 이제 팀을 데리고 가는 거였는데 우리 어린애들을 많이 티네이저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러더니 그 아시아나에 비치해 놓는 칫솔들 이제 미주는 다니면서 칫솔을 꼽아놔요. 물론 개별로도 하나씩 주지만 또 꼽아 놓는데 그 박스를 열면 그걸 다 버린대요. 일단 하나를 열면 박스 채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은 걸 갖다 주는데 뚜껑은 없는데 한 4, 50개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박스가 약간 뜯어졌다고 그것까지 주는 거예요. 보니까 한 100개 정도가 돼요. 꽤 많아.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이제 가방에 넣어서 가는 데마다 칫솔 나눠줬어요. 그 가운데 머리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칫솔을 처음에 들고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 군데를 갔는데 겨울에 갔는데 이상하게 아침에는 부인이 오고 아침에는 남편이 와서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저녁에는 부인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어떻게 혼자만 오셨어요? 그랬더니 추웠는데 이 손바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남편이 입고 오면 부인은 아랫목에 누워 있어야 되고 추워서 저녁에는 반대로 오면 또 한 사람은 집에서 아랫목에 그냥 있어야 돼요. 손바지가 없어서. 그 얘기 듣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건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긍휼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가는 데마다 너무 갖다 줄 게 많은 거예요. 난 집에 너무 모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싸니까 한 가방씩 돼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기도했던 기도가 또 다른 분들도 기도해 준 게 내 지경을 넓혀 주신대요. 그래서 나는 이거 부동산을 주실래나 보다. 어떻게 깃발을 얻어 갖다 꼽지? 믿음으로 깃발을 꼽으면 내게 될 건가? 그 생각만 했는데 자꾸 중국으로만 보내죠. 그래가지고 힘들게 중국을 가면 뭐 기차 한 번 타면은 30시간 타야지 이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북경에 못 들어갔어요. 천진에만 들어갔고 천진에서 타고 밤새 가면 반대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나는 아침 9시 반에 도착하는데 기차는 11시 50분 밤 기차예요. 그러니까 14시간을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셨구나 이번에 깨닫게 된 게 2003년부터 저희가 그 전까지는 들고 갔어요. 진짜 영어 캠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데리고 팀을 가면 물건을 잔뜩 가지고 갔어요. 우리가 베트남을 갈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가져갔어요. 저희가 97년에 중국에서 영어 캠프를 하는데 미국에서만 100명을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100명 티켓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제가 아시아나 VVIP가 됐어요. 그래서 아시아나에는 제가 나타나면 그냥 그 당시에는 여행사 통해서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0명이 갔는데 짐이 좀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선교 가시나요? 그럼 그렇다고. 그래서 엑스트라 차지 안 하고 30명 그때는 28명이 베트남을 가는데 그 큰 이삿짐 박스 있죠. 여러분들 보시는 거 플라스틱 박스 이삿짐 센터에서 가져오는 거 그런 거를 80개인가를 가져왔어요. 20몇 명이. 근데 우리 애들이 다 어려가지고 그때는. 근데 그거를 싣고 그러니까 공항에서 우리 물건이 나오는데 다 박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4개씩 싸니까 앞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전부 티네이저들이고 고등학생들 많고 하나는 뒤에 거 잡고 하나는 앞에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한 줄로 서가지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나마나 세관원이 스탑 시킬 텐데 박스 하나만 아무런 물건 없는 거가 있었어요. 옷만 있는 거. 엑스레이 들어가도 나오지 않을 거. 왜냐하면 다른 거에는
그 당시 흐몽이라고 미전도 종족이 있었는데 성경을 그때 처음 번역을 해가지고 잔뜩 넣어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친구한테,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나랑, 아마도 백인이 있으면 조금 세관원들이 움찔하거든요. 그래서 등치 제일 큰 친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옆에만 서 있어라. 그 친구는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없어요. 이따만한 친구인데 옆에 세워놓고, 다른 애들은 세우면은 내가 쓰게 되면 너희들은 그냥 나가라, 모른 척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뭐 베트남 말로 해봐야 영어 못 알아듣는, 영어 하는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무조건 나가라고. 그래서 그걸 다 들고 빠져나가는 동안에 이거 다 똑같은 거다 그러고 이제 갖다 넣었어요, 엑스레이. 그러니까 넣으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냥 다 빠져나갔는데, 선교사님한테 우리 옷 무지하게 많이 가져가니까 차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요만한 픽업 트럭 가져왔다가 우리가 가져 나오는 양을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금방 뛰어가서 트럭 큰 거를 갖다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 게 컨테이너예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컨테이너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문에도 그랬고, 여러 나라에 보내다 보니까 2003년이면 지금부터 한 23년 되죠? 그동안에 151개의 컨테이너가 갔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온 아주 따끈따끈한 동영상 좀 올려주세요.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동영상입니다. 지금 신발 내린 거고, 계속 저기 교회 장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은 거, 피아노도 갔고요. 계속 이렇게 내렸죠. 오늘 연락이 왔어요. 저게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드론 공격이 계속 있어가지고 빼오질 못했어요. 꺼내오질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장의자 어떻게 하면 다 빼내서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진짜 영역을 넓혀달라고,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랬더니 해주신 것을 이거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해주셨네. 그런 기도를 많이 다른 사람들도 해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40개 나라 이상의 저게 150번째고 하나 또 지금 도착해서 다음 주에는 꺼낼 텐데 151개를 보냈어요. 지금 저희 경기도 남양주에 컨테이너가 3개 더 나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든 내달 초에 3개를 더 보낼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전에 저희가 처음 보낼 때 미국에서 보낸 거는 병원에 들어가는 물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은 진짜 고가의 상품이에요. 한 컨테이너가 보통 150만 불에서 200만 불어치가 돼요. 그러면 한 20억에서 30억 가까이 되겠죠? 제 굉장한 부자예요. 하늘나라에. 지경을 넓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려고 그래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 제가 그러면 키가 뭔가 봤더니 사실 저희가 애를 넷을 키우면서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늘 뭔가 가져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자꾸 주다 보니까 그 다음에 통로가 커진 거죠. 축복의 통로가 커진 거예요. 미국의 제가 아는 교회들, 대부분 미국 교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하는 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든가 이런 것도 하는데, 제일 흥미로운 게 이건 하나의 문화예요. 미국 한인교회 문화 같은 건데, 자기가 축복을 받아서 이제 차를 좋은 걸 사야 되겠다, 뭐 캐딜락을 사든지 밴드를 사든지 뭔가 이렇게 좋은 거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 차하고 똑같이 뽑아요. 2개를 뽑아서 목사님 하나 들고 본인이 타요. 그게 문화예요. 한인사회 문화예요. 재밌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대체로 보면
차를 많이 쓰시게 돼요. 신방도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차들이 대체로 마일리지가 높아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순복음교회, 뉴욕 순복음교회 계신 목사님은 사실 뉴욕은 차를 굉장히 험하게 몰고 차가 커요, 미국 차가. 근데 이분이 폭스바겐 버기 74년도용을 몰고 다니는데 장로님들이 바꿔주겠다 그러다 자기 이 차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다 결국은 맨하탄 한복판에서 섰어요.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뉴스에 나왔어요. 시내 한복판에 서가지고 교통체증을 야기했다 그래가지고 한인 목사님이 뉴스에 등장을 했어요. 거기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장로님들이 때는 왔다 그러고 목사님 차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저만 말고 다 바꿔주십시오. 부목사님들 차까지 다 똑같은 거로 다 바꿔줬어요. 그때 문제가 뭐냐면 색깔도 똑같아가지고 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못 찾아, 목사님들이.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그 장로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엄청난 축복이 터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 그거를 여러분들은 간증이라고 그러고 듣고만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신 성분이 야베스는 고통 출신이에요. 상관없어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최선의 사역자의 모습, 최상의 사역자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엄마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업가라면 하나님 나라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면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 제목 보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많던데,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끔 내가 그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내가 내뿜는 것이 내게도 축복으로 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영적인 영향력이 최상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사업에, 가정에 그 영역이 넓혀지는 겁니다. 기도한 결과로 여러분들을 향한 연결고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다 축복의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방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거죠. 제가 80년대에 UC 얼바인,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얼바인에서 대학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 20명 데리고 사역을 했는데 조금씩 커지기 시작해서 한 50명, 60명, 70명으로 갈 때 학생들에게 이 상황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학생으로 할 수 있는 것 말고 성인으로, 너희가 대학을 졸업해서 성공해 가는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다면 지금 뭘 할 수 있겠냐, 기도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이 고아원을 하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친구들이 멕시코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20명을 데리고 살면서 고아원을 하고 있는 멕시코 목사님의 고아원을 찾았어요. 그러고는 다 가서 기도를 같이 하더니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가 이 운영에 동참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에요. 1, 2, 3학년생들. 4학년생들은 이제 졸업해야 되니까 그 친구들은 빼놓고 대학생들이 크리스천 이 학생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고아원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학생들이 지경을 넓힌 거죠. 그 당시 시작해서 같이 한 친구들이 꽤 오랫동안 했는데 그 친구들 지금 보면 다 잘 됐어요. 축복의 통로가, 대학 때 뭐가 있어요? 돈이. 자기들 있는 거 최대한으로 끌어모아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을 해서 지금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제 밑에서 사역하던 친구였어요. 학생 임원으로. 근데 저희 시애틀 가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작은 일에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역이 넓혀지는 것은 무제한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능성 가지고 내가 교육받은 거 가지고 경험한 거, 또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상처도 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한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영향력은 내가 하는 불가능한 거,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내 영역이 되는 겁니다. 지경을 넓히는 자들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면 그 축복의 통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번지는 겁니다. 배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영역은 계속 기도 후에 넓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LA에 계신 어머니를 방문을 하고 왔는데, 저희가 지금 장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수주에 모시고 나왔어요. 50년 만에 한국에 다시 오셔서 저희랑 같이 살고 계신데 92세세요. 건강하세요. 지난 11월에 같이 미국을 갔는데 손주들 위해서 김장을 하셨어요. 혼자서. 그러니 또 오더니 집에 오니까 김치가 다 쉬었다고 또 김치를 사오라고 6포기 사다 드렸더니 또 김치를 만드셨어요. 92세인데. 근데 LA 갔더니 저희 어머니는 93세거든요. 올해 94세가 되는데 갈수록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 그래서 두 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제가 은퇴의 나이를 95세로 상향하기로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 두 분 보니까 우리도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지 않고, 까짓 거 그러면 영역을 더 넓혀달라고. 그래서 올해 또 우크라이나 또 가야 되고 갈 곳이 많아요. 저희는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갈 데는 참 많아요. 희한하게.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두 가지가 축복하시고 내 영역을 넓혀 달라고 하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축복을 하시고 내 영역을 넓혀 주시면 필요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어야 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야베스는 참 놀라운 게, 야베스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거는 나오진 않아요. 어떤 데도 나오지 않는데 야베스란 도시가 생겨요. 이 사람 이름을 딴 도시가 생겨요. 한국에도 내 이름 딴 도시가 생길 수 있나? 다른 나라에 어디 우크라이나도 하나 만들까? 계속 축복해줘가지고. 야베스란 도시가 생길 정도로 그 도시가 부해져요. 야베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기도와 응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집에서라도 양말 신고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알게 되냐면, 이것은 내 야망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요.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도 쓰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 하는 걸 알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베스는 고통이었다니까,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두려워요. 시애틀에서 저희 애들이 어릴 때
거기는 산에 올라가면 눈이 많이 와요, 겨울에. 그런데 너무 어리니까 이제 뭐 스키를 타거나 그건 아니고 그 자동차 튜브 있죠. 큰 거로 튜브를 타고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셋째가 굉장히 어린데 얘가 튜브를 혼자는 못 타요. 튜브가 그러니까 제가 발을 걸치고 등을 대고 이렇게 앉으면 그 위에 앉혀놓고 이렇게 가면 이게 내려가는 속도 때문에 처음에는 제 팔을 꽉 붙들고 있어요. 제가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팔을 놓질 않아요. 꽉 붙잡기도 무서우니까. 근데 한 두 번 타고 나면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 아빠가 붙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손도 들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꼭 껴안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즐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뭔가 참 안 되는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린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오죠. 그럼 뭐라고요? 기죠.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배짱으로 하게 돼요. 배심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배가 나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는데 진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나? 근데 그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힘이 딸릴 때는 그냥 배심으로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되고 지역을 넓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드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주의 손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써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회가 성신당보다 유명해져야 돼요. 대전에 가니까 거기는 밤낮 예언하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더라. 저희가 미국에 가면은 사실 사역 기회보다는 쉬러 가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꽤 큰 교회인데 들어갔더니 입구에 계신 분이 집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 집을 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근데 어떻게 아는지 그때 집을 놓고 굉장히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입구에 계신 분들이 전부 예언자들인 것 같았어요. 제가 38,000피트에 올라간 비행기에서 하나님 음성 잘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하나님 저희 이제 애도 많은데 집 달라고 집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하라 그래서 집을 사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한 그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갔더니 그 교회는 전부 예언자들만 있더라고요. 집 사냐고 물어보길래 와 놀랍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언자로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는 분들한테 집 사는지 아닌지 확인도 하시고. 이건 농담이라고 얘기를 해야 웃나 여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축구공 하나를 들고 있으면 그 공은 4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손흥민이 들고 있으면 사인 하나 해놓으면 가치가 달라지죠.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가치가 달라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선택된 사람이 극히 적어요. 선택받고 오겠다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밤낮 은혜는 받겠다 그러는데 은혜 받고 나가겠다, 쓰임 받겠다는 사람들이 적다고요. 이 교회는 그렇지 않고 전부 여러분들은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응답받는 삶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어느 순간까지 애들하고 사역을 주로 했어요. 어른들 사역은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노인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늙었나? 깜짝 놀랐는데 그 전까지는 어린아이들 사역을 했어요. 사실 나성에 LA에서도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8명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자꾸 커지고 교회가 200명, 400명 이렇게 커지는데 거기는 부모들이 차로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크지가 않았어요. 애들이. 저보고 8명을 그냥 데리고 놀으래요. 뭐 놀라 그러니까 또 월급도 준다 그러니까 갔어요. 갔더니 진짜 8명밖에 없어서 걔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 그래서 야 8명 가지고 무슨 그런데다 거기는 LA 다운타운 쪽인데 부모들이 차로 와야 되는 지역이라 그다지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런데 2달 만에 80명이 됐어요. 아이들이 그 영역을 넓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월에 8월 말 9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혼자서 200명을 데리고 수양회를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 예산을 8명 가지고 해놓은 예산이 있었거든요. 200명을 데려가가지고 혼자 그래서 예산의 몇십 배를 다 써버린 거예요. 수양회 하는 바람에. 그래서 목사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돈 너무 많이 썼다고. 그런데 그게 베이비시팅이 아니라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목사님께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전도사님들을 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더 구하시라고. 근데 목사님들도 파악을 못하고 부모님들도 잘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를 4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1,000불 주고 쓸 때는 돈이 별로 안 나갔는데 갑자기 4명을 써야 되는 거예요. 200명이 돼버렸으니까. 아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 이 아이들이 영역을 넓혀달라 똑같은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4번째 기도는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유혹도 따라와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악으로부터 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는데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유혹은 늘 따라올 수 있어요. 넘어서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하게 되고 나를 향해서 예언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예언하기 시작을 하고 하다 보면 축복이 흐르는과 동시에 내가 피해야 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에 그런 내용이 납니다. 어떤 분이 첫 이 설교를 듣고 30년을 기도를 했는데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축복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영역을 넓혀주시도록 구하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악에서 벗어나도록 구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래요. 여기서 5번째 근심이 없게 하는 기도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도 받고 지역을 넓히고 영역도 넓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손에 완전히 맡기고 나가다 보면 유혹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상처 주지 않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같이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기도를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할 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을 나누라 그랬는데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사역의 영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이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유혹을 받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도 상처받지 않고 목사님도 우리 통해서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내 아들 혹은 딸을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이 늘 함께 하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에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를 통해서 주위가 상처받지 않고 본인도 상처받지 않고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한번 다시 읽으면서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적어 놓으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사실은 나를 향한 예언이에요. 앞으로 될 것들이잖아요.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영향력을 넓히시라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자고, 유혹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상처받는 사람들도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베스만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막 퍼주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가다가 또 옷 벗어서 엉뚱한 사람 주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시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그 자리로, 그 축복의 자리로, 동행하는 자리로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삶을 향해 예언하게 하시고 내 삶에 그와 같은 일이 늘 있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내 가진 것을 축복의 통로로 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자리에서 크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구합니다. 이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